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경건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걸어야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라면 사실 이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삶에 잘 정착시켜서
따라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 디모데,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역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유익함을 맛보도록 모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4장 8절은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많은 선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언가, 그것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선물,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그리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이죠. 본문은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돕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자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건한 척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경건한 척해서 유익을 얻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가짜 설교자, 가짜 간증자, 그리고 가짜 직분자들,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뭔가 다이나믹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풀어내면서 돈을 벌려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이 경건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방도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역으로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에게서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이것을 세력으로 삼아서 뭔가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것, 이것이 모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길입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시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에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 했던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교회의 공통 소유로 나누기 시작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내려놓고 온전히 그것을 바치며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자면 이 바나바의 커다란 헌신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바나바를 사랑하고 존경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것이 부러웠던 겁니다. 나도 저런 존경을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 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가는데 그런 존경은 얻고 싶은데 다 드리기는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밭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 교회 안에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분명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자리 잡으니 그것은 오히려 그 부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자족하라는 귀한 교훈을 받지만 문제는 이 마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훈련하십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것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모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거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단 하루치의 선물이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자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채워졌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루치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더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다면, 이런 마음 가지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믿는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따뜻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출근하실 겁니다. 곧 아침 식사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아침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댁에 정말로 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오늘은 아침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쁘시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크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모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러움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삶의 하루치의 필요가 채워지는가 하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늘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루의 필요가 채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현실을 탓하는 이 마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참 많이 가지게 되는 마음인데요. 늘 흘러가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이 마음, 이 감정이 사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던 요소였던 겁니다.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이것으로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은 충분하다 선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 많이 하실 때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경건한 삶이라는 이 위대한 목표는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 그것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하루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선물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동안에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돕고 경건한 삶을 살 때 마침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주시는 놀라운 복들에 집중하시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